오늘 할 수 있다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하나님이 명하시면 물결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그래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능력 줄게. 너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무엇을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메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질 수 없습니다. 희생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10계명의 요약이 세 계명이고 세 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세 사람을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켰어요. 첫째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야이로 회당장에 있는 부하들이 거기 모습 살던 사람들이 왔어요. 주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 회당장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을 보면서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더라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사람이란 말이죠.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왜?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비웃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요?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농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고 죽었는데 뭘 잠잔다고 그래? 그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니까는 소녀가 자던 소녀가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행위를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75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호상이었어요. 그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위를 나가는데 뭐 사위에 올라타라, 뭐 큰아들 올라가라 상여 위로. 그래서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걸어야죠? 돈을 내야 돼. 돈을 내가지고 거기다 돈 꽂고 이렇게 가는데 호상이라고 상의를 나가면서 막 웃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사셨다는 거죠. 그 상여를 나갈 때 그 죽은 시체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시체가 오는 거예요, 상여. 지금 필리핀이나 미얀마는 우리나라하고 장례 풍습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요, 보면은 부자들은 행렬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적당히 해서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행위를 나가는데 이제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과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과부 아들이. 그래서 그 시체가 이제 상여 속에 있어서 나가는데 시체를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생애 속에 있던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또 한 번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려고 하면 그 나사렛에서 들려서 그 나사로하고 같이 먹고 자고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돌에 다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내서 돌무덤에 딱 안치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돌을 굴리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 사건을 보세요.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 장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시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어요. 메말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듣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잖아요. 가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그 사람이 손 말라가지고 손을 내밀 수 없거든 스스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손 마른 자잖아요. 제가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보지 못한 자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랬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듣는 귀가 열려 있었단 말이죠. 들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내 자리를 드는 거예요. 들으니까 들려지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적적인 역사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잖아요. 38년 병자 살리신 사건.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안식일이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안식일 범했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죄목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써놨어요? 죄 팻목에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을 범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 아멘 참말로 참말로 정말로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난다는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권세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제 나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이거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은 계속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1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계속 흔들려요. 이계성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권사님 처음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2주 동안을 암송시켰습니다. 근데 90평생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고 권사 직분까지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날이 가까운데 내가 질문했어요. 권사님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거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암송을 2주를 시켰어요. 2주를 시켰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전문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2주 동안을 그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더니 제가 그 2주 후에 갔더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을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또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 사람 천국 백성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아멘 아멘 주럴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심판의 권세는 다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수님께 다 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셨는데 그것을 다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듣지 못하면은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도 또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곧 언제라? 이때라. 이때.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면 지금. 우리가 황금 시대에 살잖아요. 황금 만능주의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황금이라고 그래요. 황금. 돈, 금.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불안정하다, 경제가 불안전하다 그러면 못 사죠? 금을 사요. 금을 사가지고 막 창고에다 쟁여놔, 부자들은. 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소금이 중요해요. 소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열대지방, 이제 미얀마 같은 데 소금 안 먹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소금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 우리도 반찬 만들 때 다 소금 넣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죠.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먼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어있는 사람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지금 살아있어요. 세상에.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요. 세상 풍조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라고 누구라고 그랬죠? 사마귀란 말이에요. 사마귀는 뭐라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이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악령이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발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장사해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악령 들은 사람. 제가 스리랑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자 18세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18세 소녀 하나를 청년 넷이 못 당하더라고. 그래서 네 명을 올라오라고 해서 손발 다 하나씩 잡으라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청년이 뚝 떨어져 그냥.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귀신 들린 자들은요. 힘이 그렇게 센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령이 들었단 말이에요. 악령이 들으면 악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풍조를 또 쫓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 악령이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라.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요, 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 우리가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런데 4절 5절 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언제냐? 지금이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란 말이죠. 지금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크고 놀라운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친척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그래서 8절 9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릴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나는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악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예수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선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살아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죽은 사람이라. 예수 없이 살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209페이지.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만 하신다는 거. 주께서만. 그 에스겔이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합니까? 자, 그 4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지금 뼈가 마른 뼈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얘기해 봐요.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고. 너 미쳤어. 마른 뼈가 어떻게 말을 들어.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나 이 환상은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환상이, 이게 597년도 BC,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면, 바벨론 포로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살아봤잖아요. 강 집사님은 그때 계셨죠? 일제 36년 경험하셨죠? 네? 일제 36년 때 그때 계셨잖아요. 몇 살이냐고? 예. 네. 10살. 그때 10살 때. 그렇게 계셨단 말이지. 그때 얼마나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 놈들이 다 통치하고 지배하니까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 지금. 근데 그 끌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살아나게 되리라. 다시 살아난다니, 죽은 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죽어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고 외쳐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 누구만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대언만 해. 그리고 이 뼈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봐봐.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 서더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숨을 쉬어요. 그리고 일어나 서는 거예요. 마른 뼈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죠. 다 듣고 그 마른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포로의 생활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게 이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일제 36년 때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제 다 끝났다. 일본 놈들이 통치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일본 놈 밑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다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무덤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금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소망입니다. 소망.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내일이 있고 장차 있단 말이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옥에 가두고 잡히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언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또 너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했을까요? 잠잠 안 했을까요? 풍랑도 알아들어.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마른 뼈도 알아들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히어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에어컨 소리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히어링이라고 그래요.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홍 집사가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두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리스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귀에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듣는 자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부터 난단 말이에요. 들음에서. 들어야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데비드 차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젊은 분이에요. 지금 40대인데 이분의 비전이 엄청 큽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 꿈을 안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곧 G2국 국가가 된다니 2045년. 그러니까 이 G2 국가라는 뭐예요? G1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G2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G2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 김진우 목사님은 이 네 국가가 이제 세계를 통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칠하게. 그러니까 점은,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예요. 이 한국, 대한민국. 이 네 나라가 이게 2035년이 되면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2045년이 되면 이제는 G2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을 제1 국가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다 어떻게 선서합니까? 이 성경 위에 놓고 대통령이 선서를 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요.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좋은 건 본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들 까불다가 지금 엔저가 팍 떨어지고 중국도 한번 대항하려다 탁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이게 욕심이 없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아파트 한 채만 주고 그냥 평생 살도록 하면 다른 사람 침범도 안 하고 그래. 순하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은 이게 복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한글을 지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얀마나 동남아시아 한글 열풍이에요, 지금. 영어보다도 한글을 훨씬 더 많이 배운다니까. 왜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코리안 드림이거든. 한국에 오면은 이 미얀마 사람들, 그때 장로님 설명하는데 한나절 벌으면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 한국에서 한나절 일하면 미얀마에서 2년 벌어야 우리 한나절이면 2년 벌을 거 벌어버린다는 게요. 그래, 미얀마 사람들 한국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예요. 미얀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시아가 한국에만 오면 몇십 배를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전에 얘기했죠. 수요일 날 어디죠? 그 콧대 높은데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유럽의 그 스페인도 지금 한국어를 제일 열심히 배운다잖아. 그들은 영어도 잘 안 배우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말 써 그러거든. 근데 한글은 배운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 떨어진 씨들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옥토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어때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 놓고 노아가 외칩니다. 이제 이 사람들아 들어오시오. 이 노아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다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냐.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어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았어. 노아 방주 들어가서. 짐승 한 쌍씩. 그 노아 방주가 문이 딱 닫히니까 그때부터는 들어가고 싶어도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교회 문도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닫혀가지고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이전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친일파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돈 가지고 왔으니까 이 돈 가지고 입만 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저 시골에 가서 낙향에서 시골에서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친일파가 돈을 한 보따리를 써가지고 평생 먹을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사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저기 간디도 10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니 그 진시황도 보세요. 불로축 먹고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나는 안 죽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안 죽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안 죽게 돼 있어. 안 죽는 비결이 있지. 나는 안 죽는 약을 먹고 살거든. 그게 뭐요? 그러니까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 내 죽어도 다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벌써 그 시기에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이게 부활의 생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임하게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전에 한번 기도를 해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밥을 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요, 저도요 중학교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간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들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26살 때 형수가 나를 전도하는데 교회가 막 예쁜 아가씨들 많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갔어. 그래가지고 대화가 돼가지고 밥 먹다 말고 계속 대화. 목사님 여기 치세요. 근데 땅이 너무 넓어. 내가 지키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거기 다 못 짓고 요만큼만 짓겠다고. 그래서 땅을 목사님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지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 다 얻어놨어요.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날 가서 고구마 심을 거예요. 한 분은 또 천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천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제 그 카톡을 보면요, 저는 이게 카톡에 매일 보내면 이 사람은 제 3배 정도 답장이 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걸 다 요약을 해. 요약을 해가지고 와요. 성당에 다니시거든. 전에 전도사님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4번, 5번 읽어. 5번 들어요. 근데 그거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센터에 있는 회원들하고 같이 들어. 내 설교도 같이 들어. 어떤 사람은 귀를 닫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잘 듣는다는 게. 그래서 설교를 몇 번씩 듣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내년부터는 선교연합교회 나오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년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나오지. 그랬더니 형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다 안수 집사들이야. 이 집사들이 형들이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머니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 안 간 사람은 그 사람은 혼자라니. 형들하고 너무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수급자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조카들을. 그래서 하나는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가 되고 하나는 아주 조카들이 훌륭하게 됐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는데 지금은. 이제 다 컸어. 이제 약사가 됐어. 살만해.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형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년에는 온대.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대,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오겠지 뭐.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선교연합교회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지막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교연합교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나는 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미얀마의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협력하는 후원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사오니 그 일이 아버지님 평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심령들 속에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들께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